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영생 복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 동시에 하나님과의 대화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매일마다 텐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내 친구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참 친밀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바로 기도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참 제대로 알지 못해서 방황할 때도 많고, 그렇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갈 길을 인도받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게 될지도 알 수도 없고, 또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는 것 같은데도 그 길이 닫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길을 열어 주시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을 체험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에 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복음의 사명도 담대하게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스토스톰 감독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도는 불의 힘을 정복했고 사자의 입에 굴레를 세웠으며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었으며 참혹한 전쟁을 그치게 했으며 폭풍을 잠재웠으며 귀신을 쫓아내었으며 죽음의 사슬을 끊었으며 질병을 치료했고 도시를 멸망해서 건져내었으며 천국문을 넓혔고 태양을 멈추게 했다. 기도는 무엇이든지 막는 방패이며 줄지 않는 보화이며 고갈되지 않는 광산이며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천국이다. 기도는 1000가지 축복의 뿌리요 기초이며 어머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참 많이 체험했던 그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우리가 기도의 능력,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의 시선은 지금의 환경에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만사를 모든 일을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췄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환난과 능력을 당하며 성과 성벽, 성문까지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는 이국 땅에, 이방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마음에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는 조국에서 태어난 것도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관심할 수도 있고 방관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조국이 처한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과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140년 동안 무너졌던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신앙 부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작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우리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세상을 살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일날도 일하지 않으면은 직장에서 버틸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환경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참 이런 상황 가운데서 뭐 시대가 그러니 뭐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내 시선이 항상 향해져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방관하거나 무관심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 앞에 참 내가 그 귀한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실 느헤미야가 이국 땅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소식은 들었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왜 그런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성전이 왜 그렇게 파괴되어지고, 의분이 나기도 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무작정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사실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은 느헤미야는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선지자, 목사가 아니에요.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저 세상 높은 지위에 올라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 평신도였는데, 그 평신도 한 사람의 그 안타까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신,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그런 일에 귀하게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 가정이 처한 상황, 또한 교회와 사회와 국가가 처해진 그런 상황들 하나도 녹록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처한 현실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영안이 좀 열려져서 그리고 귀를 통해서 우리는 듣고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역사,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가 나 자신을 기도의
제물로 드리면서 헌신하는 그 자세.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계속해서 상고하겠지만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예루살렘의 영광, 예루살렘 하면은 큰 성을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또 모든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그런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성전이 파괴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그것은 기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도록 평신도였음에도 굉장한 신앙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의 교회 리더들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크고 위대한 일들은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의 참 능력을 우리가 듣고 알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도 될 수 있고, 교만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은 환경에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한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만하다는 것은 막 목에 어깨에 힘을 준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 없이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다, 그거거든요. 여러분들,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됩니까? 참 한정되어 있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필요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예배, 이 모든 것들이 종교적인 그런 내용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이런 의식들은 다 행해요. 대상이 다르지만은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음성을 좀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가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또 지적도 해 주셔서 고치기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만드는 그런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른 것은 못해도 모두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을 울었다 그랬어요. 참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처한 현실이나 또한 고통받는 사람들이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거든요.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나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금식은 단순히 밥을 굶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밥을 먹는 시간까지 아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의 말씀처럼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그러셨잖아요. 흉악의 결박, 이건 사람의 힘으로 이 결박을 풀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머리 깎인 삼손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받지 않고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우린 사랑이라는 단어가 오늘날은 참 풍년이 들었어요. 입술로는 그런 풍년이 되었지만 정작 우리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하세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베푸신 은총과 축복을 기억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를 못했어요. 진즉 초반에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런 은총과 축복을 기억하면, 그래서 하나님 다윗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면 우리의 예배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 주님께 대한 헌신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도,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위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은 위를 바라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산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힘든 세상을 살면서 그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웃음도 사라져버리고, 감사도 사라져버리고, 기도도 사라져버리고, 헌신도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또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면은, 교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많은 헌금을 드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하나님 손에 의탁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내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부르짖지만은 정작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사역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한 기도가 있어지고, 사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이 참 숱하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기도 몇 마디 하고 끝날 때가 참 많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안타깝게 눈물로 참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면은 여기에 영적인 부흥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참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에 좀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것처럼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모든 부흥은 기도를 통해서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잠자는 시간을 아끼고 다른 여러 군데 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아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이 기도를 통해서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갈 영혼들을 사랑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우리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 중에 믿는다고는 하지만 신앙이 불분명한 그런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 영혼들은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들이거든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내 대만 예수 믿다가 끝나고 내 다음 세대는 사사기 시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거든요. 그런 시대가 되어지면 우리 가정에 사사 시대는 흑암의 시대였어요. 어둠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지옥 갈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한 선교에도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민족과 사람들을 보시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신 적이 있었어요. 나사로의 무덤에서 참 그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에 건축되어진 아름다운 건물들이 숱하게 많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말이죠, 예수님, 이 건물이 너무 아름답지요? 주님께서는 그런 건물을 보시고 우신 것이 아니에요. 건물 보시고 야, 잘 건축되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들이 장차 받게 될 고통과 아픔을, 눈물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는 안타까워서 우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눈물을 흘리신 지 70년 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로마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어졌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이 내동댕이 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젊은이들은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목숨들을 또 희생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을 형벌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수많은 그 여인들이 말이죠, 십자가를 메고 가시는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키기 위해 기도하시면서도 통곡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어요.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울기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형편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울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왜 그러냐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다운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우리들에게서 좀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삭과 요셉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에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말을 했어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시대입니다. 네. 교회 생활은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도 체험하지 못하고, 네. 이러면은 그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 책임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하나님의 능력이, 예.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보여지고 말이죠. 그게 좀 있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그 특징을 이렇게 보면요, 그 사람들은 어려울 때에 사람마다 시대마다 어렵지 않은 때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일을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울수록, 평상시에도 기도했지만 상황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구걸하는 것을 우리는 부끄럽게 여겨야 된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네. 왜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서 구걸이나 하고, 네, 조롱받느냐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그랬어요. 네. 때로는 모자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반드시 공급해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 예. 사람 바라보면은, 네. 이거 뭐 앞이 안 보이고, 그래서 쉽게 낙심하고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네.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왕의 생명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친하겠어요. 이게 느헤미야가 부탁만 해도 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에스라도 그랬잖아요. 율법학사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온 사람도 왕에게 자기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응답해 주는, 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왕과의 친밀함도 있지만은 자기는 왕에게 가서 손 벌리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강가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 우리 백성들, 노인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또 많은 대적들이 주변에 곳곳 숨어 있는데 한 사람도 상함이 없이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4개월 동안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신 거예요.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혜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랬죠. 지난주일에도 소개를 했는데, 기도하게 되면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왕의 권력과 가진 그 힘을 나를 도와서 그 일이 진행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돌아갈 희망이 안 보였어요. 근데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어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다 된 거예요. 너희는 여기에서 떠나라. 얼마든지 노예로 종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해방시켜라. 그리고 성전을 짓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자재를 다 도와주어라 그랬어요. 이것이, 네,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면 얼마든지 환경은 역전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성전 건축하다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 주변 족속들이 반대해서 말이죠, 성전 공사가 16년 동안 중단이 되어 있었어요. 낙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네. 다리오가 왕이 되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유다 백성들이 편지를 썼어요. 옛날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리오가 성전을 샅샅이 뒤져서 고레스가 조서를 내린 그 내용을 찾아오너라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정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가 성전 건축 중단했던 거 다시 시작을 해. 그래서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됐잖아요. 여기도 성벽이 무너져서 140년 동안 허물어져 있었는데, 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편지를 써서 이 성벽 재건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단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건축 공사 못하게 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그것을 재개시켰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일을 이제 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보게 될 때 왕의 마음이,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다 그게 아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기도로 그 문제를, 그래서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기도했는데 자기가 먼저 입을 벌린 게 아니에요. 왕이 그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너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말을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을 알고 잠시 또 그 순간에도 입을 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잠깐 묵도하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짧게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조국이 지금 그렇게 황폐화되었는데 제가 수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의 입에서 술술술 다 나와요. 어떻게 내가 너한테 해주면 좋겠느냐? 구걸도 안 했는데 그렇게 일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 건강의 회복도, 물질의 회복도, 직장과 사업의 회복도 참 중요하죠. 기도해야 되지만 먼저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재건하는 일, 그는 국가를 재건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재건하는 일, 우리의 교회를 재건하는 일, 이 엄청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일에 기도를 통해서 참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